인생의 지혜 시리즈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동안은 들어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았던 자연주의 혹은 실존주의라는 단어가 조금은 아마 익숙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연주의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연주의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롭게 부상했던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둔갑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모든 존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존재를 논할 때 그것을 과학적으로 먼저 점검해 본다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면 존재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종교나 혹은 예를 들어서 종교 아니면은 미신, 어떤 음모론 이런 것들로 치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19세기 이후 우리를 포함해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과학은 마치 하나님처럼 신봉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또 하나의 과학주의라는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학주의란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자연과학적 지식에서 근거를 찾고 또 과학적 방법을 최고의 인식 방법으로 삼는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는 바로 과학적 방법을 인식하는, 그 인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모순스러우면서도 이 과학이라는 말 앞에는 아무도 그 앞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미개하고 음모론적으로 치부하고, 조금 좋게 표현해서 종교의 영역으로 밀어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제 저렇게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근거가 된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나 자신,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손으로 만져본 것만이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나 자신이라는 자아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깨우친 것이 실존주의라면 나 자신을 더 많이 확장시킨 것이 초현실주의로 이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인간은 인간 자신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한 발자국을 내딛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주의로 배경으로 삼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믿지 않으면 이 험하고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가 근거가 된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도 내가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내가 지고 그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과학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계관이며 사고 방식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것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본 것만 믿지 남이 말한다고 믿지 않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마였죠.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노라.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지성인이라고 하고 현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역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은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못한 것이고 그거는 음모론적이고 또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한다면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을 또 하나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세계관 사고 방식은 바로 인과율이었습니다. 인과율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결과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낳는다라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욥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원인이 없는데 이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그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의 고통이 너무 힘들었지만 욥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고난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를 맞더라도 왜 맞는지 알고 맞으면 덜 아픈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야 되니까 너무 억울한 것이죠. 욥은 이것이 너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욥기 38장 39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욥에게 어떤 설명을 하지 않고 천지 창조에 대한 관한 그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욥이 회개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욥이 그 문제가 풀렸을까요? 욥이 생각했던 인과율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결과는 어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인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오라는 말씀처럼 세상 자체가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욥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인과율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욥은 그 인과율로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경영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인과율은 하나님의 통치의 한 수단으로 쓸 뿐이지 그것이 이 세상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작은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영을 판단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은 공식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차선을 지키고 제한 속도를 지킨다고 해서 평생 나는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제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잘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다고 해서 그 결과를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직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세상의 모든 시대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을 뛰어넘는 더 큰 세상이고 더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진리처럼 지금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인생을 운에 맡기며 삽니다. 그냥 운에 맡기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운세를 쫓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든지, 아니면 운에 맡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떡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떡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이 생명의 주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최근 얼마 전에 이 과학계에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돼지가 죽은 뒤에 1시간 뒤에 돼지의 심장에다 어떤 특수한 용액을 집어넣으니까 심장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 굳었고 정지됐던 간이나 장기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학계에서는 지금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의 의식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들은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 생명을 내가 살리고 내가 죽고 내가 살릴 수 있기를 인간은 끊임없이 그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생명은 어쩌면 그 장기는 살아낼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인공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은 소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아 실현이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포크를 가지고 갈매기가 인어에게 이것은 머리를 필 때 쓰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답을 모르니까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아 실현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정답을 내려준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인 양 그것을 향해서 부지런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인간의 만족은 자아 실현으로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더 큰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으로 결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비로소 그 자리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요,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인생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세상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는가? 세상에 달려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도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들, 작가들, 종교인들은 이 답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그들이 아직도 수천 년 동안 찾지 못했던 그 답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중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초등학생들도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유명한 석학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알게 된 것은 큰 은총 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을 향해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걸어서 갈 것인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혹은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그것을 정하듯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럴듯하게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시편 91편에 보니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라는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즉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존자를 거처로, 장막으로, 나의 터로 삼고 사는 자,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여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 천사를 예수 당신에게 보내는지 이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며 너의 믿음에 더 확신을 가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11조를 내므로 나를 시험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시는지 이루시지 않는지 그 말씀을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되어지면 더 너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것이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는 시험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렇게 시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의 요구에 따라서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어야지만이 너도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지금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 세상을 악인을 제거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증거되지 않겠냐. 세상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를 속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너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사랑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세상에서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왜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반드시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소원을 말해보고 그것으로 너의 믿음의 근거를 삼아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마귀는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과연 너를 사랑하는 것이 진실일까? 의심의 마음을 주죠. 이런 마귀의 교묘한 말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들었고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의 늪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마귀가 의도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에 있는 것을 시험해보고 그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라라고 오히려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번만 해결해 주면 나 하나님을 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딜을 하죠.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딜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시험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우리는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의 덫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라는 것으로 영적 성장의 길에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춰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않죠. 그래서 마귀가 의도한 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과연 마귀가 의도한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되 믿음과 판단의 근거를 너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너의 눈으로 보고 너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확인했느냐? 그러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너의 시각과 너의 지각과 너의 경험에 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귀는 처음부터 이 인간에게 집중된 시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생명의 근거를 다시 말해 네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너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라,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목적을 너 자신에게 두라는 거예요. 네가 삶의 목적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모든 믿음의 근거를 너 자신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다 종합해 보면, 확장한다면 너 자신이 신이 되라라는 이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가치관과 기준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믿어주는 대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살짝 모양만 바뀌었을 뿐 과학주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자기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듯, 하나님조차 내가 정한 기준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으로 물리치셨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사의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죠. 광야다 보니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먹다 보니까 질릴 수는 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못한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는 고기는 먹지 못했겠지만 고기 냄새는 맡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못한 어떤 그런 불비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늘 못마땅했고 광야에 있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도 믿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또다시 어떤 목마름의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안 그래도 불만이 꽉 차 있는데 꼬투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분노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이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 나를 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로 지금 급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이루어졌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것으로 불평 불만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어줄게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이런 거짓말이 생각난 것 같아요. 생각났습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말과 같이 생각난 겁니다. 끊임없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수십 번에 거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 실상은 무엇이죠?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의 이유와 변명과 꼬투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것을 그 진면목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심으로 이스라엘 스스로 그 모습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하나님 잘 믿을게요. 주를 위해서 평생 살게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이 지금도 아마 수십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똑같은 실수를 했을까요? 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의문과 불만과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확인하고 여전히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응답될 때만이 나는 믿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과학주의 사고방식, 바로 내가 기준이 된, 내가 신이 된 이 믿음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과 기대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체험과 우리 자신의 경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초신자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럴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 살아라 하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경우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운명체로 우리를 당신에게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는 존재로 한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인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초신자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반응해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죠?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무슨 자격으로? 단순히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자격으로? 무슨 조건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이 증거예요. 나 자신이 증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냐 이거예요. 다른 증거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우리의 근거를 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그 삶으로,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욥처럼 인과율로 세상 전체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하여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때때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루심으로 보게 하심으로 증거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저런 기적도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실 분들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일반화시킬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가 아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든지 운세에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아닌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지혜 시리즈를 마칩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살며 존재한다라는 사도행전 17장 21절 말씀, 그것을 우리의 바탕으로 삼으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 부르실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어찌하든지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남겨주실 때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목적이 되고 나를 위하여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이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귀는 교묘하게 속삭인 것이죠. 내가 직접 확인하고 그것으로 내 믿음의 근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나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더 필요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믿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리까지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여, 당신이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를 당신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 뒤에
해줄지 안 해줄지, 해주든 안 해주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뒤에 하나님의 행해 주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은 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런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회에서는 손해를 보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단 말인가 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 방식만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세상의 충족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지만이 우리는 만족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 목적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낼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창문이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인생의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끊임없이 내가 확인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이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지혜 시리즈 3번의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과 우리 인생의 목적과 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께서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작정하오나 우리는 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